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옛날 저는 설날이 다가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시장에를 꼭 가시는데 자녀들 옷을 사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어떤 옷을 사오실까? 그 기다리는 마음이 대단히 내 안에서 기쁨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새 옷을 과연 사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하는데 또 빨리 안 오시더라고요. 이왕에 시장에 갔으니 시장 구경도 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날 당일보다도 설날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더 행복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기쁨이요 또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1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30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위인들이 또 민족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 40년을 기다린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절기상으로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 4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에는 2가지의 중요한 기다림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며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목자들이나 또는 백성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던 목자들, 또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다림은 설렘이고 또 이 기다림은 기쁨이요, 이 기다림은 행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다림의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들 안에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또한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서 6절에는 또 감사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언변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식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은혜, 또 재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암송해야만 아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풍부했던, 이렇게 지식이 풍부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강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끼리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그들은 인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과연 주님을 완벽하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림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회개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2월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이 절기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잊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화될 때에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재미가 솔솔한데, 주님 지금 이제 내가 막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금 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끝을 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재미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지 나는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급하게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이 이제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은 계속해서 공격에 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공격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또 군인들은 하나하나씩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오지 않을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울왕이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이 사울이 성급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급함으로 인해서,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인내하며 기다릴 때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밤낮 기도를 합니다. 메시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어느 날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안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안나는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결례를 행하기에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아기 예수를 이제 품에 안아보는 그들의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품에 안아보고 이제는 내가 한이 없도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 성탄의 이 놀라운 이제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인내할 때에 주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의 그 기쁨,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여러분 취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만이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상적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늘 감사하면서 때가 되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 주셨듯이 이제 그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회개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므온과 안나가 누렸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불빛에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